오늘 아침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깼어요. 저는 이제 깨면 하나님 왜 깨우시는가, 깨우신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을 전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통일할 수 있도록 제가 사문의 원고를 드렸는데, 말씀은 우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될 수 있지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눈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들과 우리 함께 여리고에 나갔을 때에 디므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을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돕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장애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장애인이 맹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맹인도 해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남을 때 걷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 대신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벙어리들은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손과 발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맹인이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부흥집회를 왔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어렵냐고 그랬더니 장애인 가운데 맹인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보다는 자라다가 안 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처음부터 맹인이면 사실 세상에 어떤 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살지만 이미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거의 그분의 표현은 그냥 미칠 지경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뿐만 아니라 거지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중 겁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진 거니까 이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 뭐냐면, 정말 맹인인데다가 거지였다 그러면 인생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도 아닌데 그가 딱 하나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본 걸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다. 인생의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성회 참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문들이 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맹인에다 거지된 사람이 날마다 바디메오, 베드로와 사도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성림 미문에 앉아서 동냥했던 거지처럼, 거지가 그 거지는 그냥 거지예요. 보는 사람이.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지 앉아있다고 지나가다가 아마 그랬을 거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사는 나 같으면 안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도와주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디므의 아들 거지 이 바디메오의 누군가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차라리 그럴 바에 죽어라. 나 너 같아서 안 살았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를 만나봐. 내가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됐대. 봉사도 보게 하셨대. 하는 복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으는 걸 흘러버리고 그리고 술이나 마셔 나야겠네, 앞도 못 보고 거짓인데 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냐,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소식도 들리고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아니라 한인 사랑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된 소식만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귀가 두 개인가? 들려온 소식 가운데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하나님 관계된 소식을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만약에 그렇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짓까지 들었으니 정말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인생인데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야, 너 소망이 있어. 너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너는 가치가 있어.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만나기만 목사님 우리에게 잘 될 것이면 힘내십시오.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걱정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한 사람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입술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말을 하는 입술인지 한번 우리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귀중한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고난 당하심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구누구의 집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가 그럼 주실 것이다. 정 제자 가서 보니까 나귀가 예수님 쓰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주었어요.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 함께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말이 동산이지 정확히 말하면 어느 부잣집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집안에 소문나면 그 집안도 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정원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 그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하나님만 아는 선한 일을 향하는 자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소문난 건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문난 기도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몰랐는데 한민 목사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는 정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정말 이름이 드러나 애국자들 위대한 정치가들도 필요하지만 한 나라가 강건하려면 이름나지 않은 소문나지 않은 하나님만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아는 애국자들이 있을 때 나라는 강건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소문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들, 사랑의 증거자들, 긍정적인 사고를 이곳에 전한 자들, 여러분 같으면 맹인이고 거진 사람에게 만나러 받겠습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 만나고 같이 개하는 사람 만나고 같은 성도를 만나지 길가에서 동랑이라고 앉아있는 보지 못한 데다가 거진 사람을 만나서 어느 교회 가보시오. 네? 취리 교회에 한 사람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 그런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나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숨겨진 일꾼으로 살아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알려주고 싶고 세상 사람이 좀 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숨겨진 하나님만의 동역자, 하나님의 아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게 부흥하면 목사가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한 50명 모였는데 지금 애들까지 다 하면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죠. 대가리가 단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빼고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꾼, 물론 저만 아는 일꾼들. 저희 와서 목사님
누구 집이 가난한 이분은 돈을 또 직접 도우시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도우시되 제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이게 받으신 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분이 알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가정이 어렵다고 제가 한 분에게 그 집사님 그 가정이 좀 어려운데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이 제가 부탁했던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고 그냥 가까이 지내니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분에게 돈 10,000불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어.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느냐? 이 받은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불 준 사람만 오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10,000불을 만난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했는데 그 10,000불을 그분에게 준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0불 받은 사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돈 10,000불만 있으면 안가 뭐 인사도 안 받아. 나 같으면 1,000,000불도 주겠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인 것인데 정말로 강건한 교회는 드러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못해 산다는 그것은 오히려 욕심인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드러내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때는 아무리 놀라져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런 모를 바디메오에게 누군가가 바디메오야 너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뭐 다 망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만나봐.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너 여기 잘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 그럼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한인 사랑의 교회도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아주 지혜로운 자매님 한 분은 이렇게 이제 겨울옷을 입다가 봄이 되면 옷을 벗고 그러면 가정주부가 세탁소에 맡기든지 그 정리해서 옷장에 딱 넣었다가 이제 다시 겨울 되면 입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님은 남편을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탁소 옷을 맡겼다가 들어온 다음에 요 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한 100불짜리 2-3장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옷장에 걸어놔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났 이제 9월 찬바람에 보니까 남편이 그 옷을 딱 입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돈이 오기가 200불짜리 2장인데 그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신난 거지. 결국 지가 뭐 지 돈인데도 뭐.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물어봤어. 여보. 어떻게 돈이 어떻게 200불 줬겠지? 당신 혹시 넣어하지 않았어? 그때 철없는 아내는 그래 내가 넣어놨어. 이러는 거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안 넣어놨는데. 그럼 200불이 왜 있지? 주님이 주셨나 보지. 이런 지혜가 있어. 잘 아신다면 새색시? 사람은요, 그걸 못해. 드러내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맡겨놓고, 왜 남편이 그걸 모르냐? 열불나요. 남편 일주일 입고 다니지, 돈 200불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정말. 이게 누가 했냐고. 내가 했지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똑같이 200불씩 넣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밀 지키고 행복한 거예요. 남편 행복하고 행복이 자기 행복이고, 한쪽 안에는 그 배옷을 넣기는 넣었는데, 남편이 멍청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겠는 거 자기가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세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세우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제 책상 위에는 내가 분명한 것은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애를 시켜서
앞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글자가 L 글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콜릿 몇 개 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자기가 하면 내가 자기 신경을 쓸까봐 안 쓰고 L을 시켜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 보다가 제 서랍에는 애들이 조금씩 많이 있어요. 그 애들 오면 조금 하나 줘요. 어떨 때는 없으면 지도 가져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보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밝히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사다 주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애를 시켜 글자가 어린아이 글씨니까 글씨에다가 초콜릿 하나 서너개 놓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어른처럼 써버리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자요 이렇게 써요. 나야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애가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시켰겠지. 그러면 목회 1년 한 달 동안의 목회 고뇌가 그 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한테만 하는 사람 누구한테 더 많이 해야 돼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잘하는 게 하나님 잘하는 거예요. 사모님 잘해보세요. 이거 뭐 사모님 뭐 의사 오면 잘 사는데 할 필요 뭐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암한테 만나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건강한 사람 만나야 힘들지 맨날 두고 하는 사람 만나니 편하겠어요. 생각 안 해보면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많이 아파봤어요. 맨날 아픈 주고 하는 사람 잘 놔주는 사람 보고 앉았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말 정말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선을 행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신 그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바데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데메오 들은 복음이 인생의 삶의 꿈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만 들어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할 거다. 너 예수님 만나면 너의 가정이 변할 거야. 너 예수님 만나면 너의 마음의 상처를 그분이 알고 치료해줄 거야. 그 소식만 들어도 좋은데 바데메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자기 꿈으로 딱 심고 꿈나무처럼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주일날 목사님 오늘 김 목사님 오늘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심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저 말씀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데메오 하나 듣고 흘러버렸다면 끝날 텐데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왜 바데메오가 꿈을 꾸고 있다는 알 수 있냐면 거지가 보지 못하고 거지라면 길가에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맹인 이런 사람 누가 갖다 놓지요. 보지도 못하고 거지 누가 갖다 놓지요. 맹인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다시 놓을 텐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그가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번 주까지만 내 교회를 나오고 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왜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네. 바데메오가 하루만 먼저 집에 들어갔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 한번 오셨으면 이 교회 오셔서 믿음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인정받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적응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곳에서 기다리시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이에요. 갈 데가 없죠. 다른 하나님 교회가. 그렇죠. 달라스에는 200개가 있어요.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아, 2개나 있어요? 2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그냥 안 와요. 등록하시죠? 다른 데 다녀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별로 반갑잖아요. 하나님이 심어서 있는 거지. 지가 뭔데 다녀봐. 예배도 극장 영화 보는 거 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으면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네, 약 갈수록 우리 김 목사님도 조금씩 더 살이 쪄갈 것이고 바라보면 나가. 나중에 김 목사님 기도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지만 이 전체 빌딩의 주인이 우리가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길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그냥 교회를 빌려줘요. 좀 이따 미국 교회는 줄어요. 없어요. 그 교회를 가져라고 주어요. 참 이상합니다. 잘 버티시면 이게 목사님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잘 된다듯이 그렇다고 달만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웨이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00m란 큰 교회, 근데 미국 교회가 50명이고 우리 교회가 한 30명 모일 때예요. 어느 날 미국 목사님 저를 오라 그러더니 이 교회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지금 매년 사람이 줄어드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를 어르신들이 자꾸 나이가만 돌아가신다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1년에 수명이 돌아가죠. 그 기도 계속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이 교회가 되는 것들, 우리 게 되는 것 좋지만 어떻게 어르신 내가 빨리, 그러니까 성도를 주여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나 봐. 1년 보통 2명, 3명 돌아가서 수명이 절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멈춥시다.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멈춥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우리 기도 때문에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 기도하자마자 절반이 가버리셨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기도를 멈췄더니 교회가 막 붕대시고 젊은이도 오셔가. 근데 미국 분들은 참 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약속했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교회에 서석하고 그 교회를 우리 교회로 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저는 그게 떠나갔지만 그 교회는 완전히 한인교회로 이제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일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목사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하시는 분 찬양 잘해요. 어떤 꿈을 꾸시고 찬양하십니까? 이것만 묻고 그동안 안 물을게요. 우리 신혼부부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꿈도 안 꾸시지? 그러시지? 꿈꿀 틈도 없지? 거기만 좋으니까 꿈이 없네. 이게 꿈이죠. 중요한 건 이 꿈이 받으면 꿈이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보게 되고 그런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주님을 쫓을 것이다.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아니 눈을 뜨게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가지 않고 누굴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즉시 쫓았더라. 이 꿈이 우리의 꿈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그럼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널 부자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거기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을 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널 건강을 주겠다. 그럼 건강을 다하면 뭘 하겠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관계된 사역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꿈이 그분의 꿈이 되도록 품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 배우면서 가장 철저히 배운 것이에요.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제가 꿈꿨던 건 하나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분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주일 저녁에 다 모여서 각 교우별로 대표로 5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300명 모일 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옆에서 뻥이네 그러고 있는. 물론 놀라운 일을 무슨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짓도록 하실 것이고, 이 교회가 새로운 한인교회의 리더급 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교인들이 아멘 했게 안 했게? 한 명도 안 해요. 무슨 300명이 무슨 별거. 저도 알고 괜히 그거 했나 보다. 저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아름다운 뭐 사랑의 공동체랄지, 우리 자녀들의 성숙함이랄지, 뭐 가정 회복의 사이에 이런 생각했지, 뭐 교회를 서로 짓고, 교인들 돈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뭐 미천지 전설이 하고. 근데 아세요? 놀라운 건 그분의 꿈대로 몇 년 다음에 5년 후에 우리는 1000명 들어간 교회를 지었고, 우리 한인교회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저는 총회장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시켜버렸어요. 정말 꿈꿔보려고 안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꾼다 말,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한인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엄마 꿈 이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엄마하고 나 인생이 달라 이런 남녀 그럽니다. 얘야 하나님 너희 주 꿈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 주 꿈을 꾸어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이제 안 물어볼게요. 내 신부에게 물어볼게요. 신랑은 누구 거예요? 사모님. 틀려야 재미네, 맞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자기는 내 거 그러시.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신랑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몇 번 해봤어요. 자기는 내 거야. 몇 번 해봤어요. 저희는 하나님 거예요. 꿈 깨셔. 아내는 하나님 거야. 남편 하나님 거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 그러면 철저한 깨서 아니라. 내가 난 새끼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 그럴 때 내게 돼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꿈을 꿨으면 집으로 가야지. 자기 꿈을 꿨으면 안 보인다고 자기 침 뱉고 돌 던져도 쫓아가 주업해야지.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꿈을 어떤 꿈?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스위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꿈꾸기가 좋은 거죠. 네, 조용하고 호숫가도 조용하고. 우리 텍사스는요. 길이요. 이건 길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보다 더 적어. 우리 보통 길이 8차선이에요. 차대 유리창 열어놓으면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렇게 조용한 데는 정말로 왜 조용할까요? 하나님께 꿈꾸라고 죠. 시끄러운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가시고 오면 우리 텍사와 달리 계속 길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계속 길이 좁아요. 여기처럼. 한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기아가 있었죠. 그때만 기아가 달린 자전거가 없었어요. 요즘 막 25기아, 30기아가 있어.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부들이 우편을 배달하는 너무 힘들고 또 동네가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한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기회가 중요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편지만 배달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꽃씨를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씨를 뿌려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전거 한쪽에다가 부물 들어 씨를 담아오고 자전거 타고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심겨진 동네입니다.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 씨를 맺어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것을 보고 나도 꽃을 심어야 되겠다. 여기 오면 유리창에다가 꽃들을 걸어놓대요. 미국은 땅에다 심습니다. 유리창에 안 겁니다. 주로 앞에 길가에다 심습니다. 우리도 심습니다. 우리도 저도 심어요. 우리 집 문제가 뭐냐? 심으면 다 죽어요.
왜 죽냐? 물을 열심히 물을 많이 쏘아서 죽고 안 줘서 죽고. 아, 이거 안 자라서 걱정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전부 다 땅에다 심어요. 여기는 중간에 유창이 이렇게 않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된, 하나님께 물었던 믿음의 사람 시작된 이 조그만 운동이 샌프란시스코의 길가와 꽃이에요. 그거 관광객들이 그로 보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해서 갖고 싶은 내 욕심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이 건강 진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건강이 하나님과 연결된 건강이 되기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런 살겠어. 그 물질을 사용함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십시오. 내 인생이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는, 제가 은퇴하면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이어먼트, 리타이어, 영어로 리타이어란 말은 타이어를 다시 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내년에는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다시 끼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요셉에게는 위대한 꿈을 꾸셨지 어떻게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 저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시시하게 애 낳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의 놀라운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 저기 이런 건강을 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걸 못해도 사람 친절에 잘 섬기는 은사만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분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받으면 그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너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아직 목사님 못 정했어요. 그럼 기도해봐야지. 꼭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대학을 뭐 해갔는데? 저 이거 하려고요. 그럼 국가대 나와서 뭐 하게? 의사 되려고요. 지금 의사 돼서 뭐 하게?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게? 애들 귀찮다고 생각하죠. 돈 벌어서 뭐 하시게? 응? 제가 얘기해. 돈 벌어서 뭐 하시게? 지금 돈 쌓아놓은 거예요? 제가 서초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집 뒤쪽에, 우리 교회 뒤쪽에 한인은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지금 한인은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은행을 바꿔줬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지점장들만 사는 한인은행 주택단지였어요. 그 옆에 부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서너 채 집을 지을 곳에 자기 큰 집을 하나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은행에 돈을 저금할 때 예전에 다 감형을 했어요. 누가 돈이 몰라. 그런데 실명제를 했어요. 누가 돈이 많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은행 돈을 다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다 넣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되니까. 저는 다니면서 집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그 잘 지은 집에다가 유리창에다가 밖에다가 다 쇠창살 있잖아요. 그걸 다 걸어놨어요. 왜 그랬더니 캐시를 은행에서 찾아와서 자기 집에 넣고 보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이거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못 가져오게 다 알람을 다 하고 유리창에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다 망을 다 쳐놓은 거예요. 쇠로. 어느 날 3살짜리 그 집의 며느리가 3살짜리 손주를 놔두고 잠깐, 한국은 동네 저기가 많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잠깐 장을 보고 가는데 불이 나버렸네.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지만 애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아마 유리창만 안 달았으면 밀고 나왔을 때 유리창이 다 쇠로 되었더라. 막아나버렸어요. 돈 있어 돈 지키려고 그러다가 결국 집도 날아가고 어린 생명도 날아가고. 그게 제가 서초동 일할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를 지켜주기 전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는 그 건강을 세상을 엔조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는 데 쓰시는 것이죠. 물 주시는 물질 정말 뜻있게 보람있게 하나님 영광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 주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무지한 자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사랑 은사를 주셨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식사를 강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예뻐하시네요. 원래 그래요? 아니, 예뻐 안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예뻐요? 네. 사모님 애 하나 빨리 낳으셔요. 뭐 애를 예뻐도 어쩔 줄 모르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계세요. 저도 애들이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없는 사람을 품어내고 외로운 사람 쫓아가서 호구해주고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꿈들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없으면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생에 꿈이 있는 한 삶이 아무 어려워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받으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에 꼭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에 난 지난 은혜를 이번 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비디오 보지 말고 요즘 비디오 안 해. 예전에 막 비디오가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막 쟁여놓고 봤잖아요. 언제 보느냐. 토요일 저녁에 새벽 2시까지 보다가 깜빡 잠자가지고 예비시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죠. 그리고 꿈을 꾸었으면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내가 김목사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로 준비도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찍 달려나와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꿈을 이룰 기회를, 꿈을 주시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아마 식당이 크리스찬 식당인가 봐요. 메뉴판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앞에 그림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인데 너무 재밌는 건 저 앞쪽에 호랑이하고 코끼리 그리고 제일 뒤에 달팽이를 그렸어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달팽이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밥 쳐먹으라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뒷면은 더 재미있는 거예요. 뒷면은 글로 짰었는데 많은 사람이 꿈을 꾼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룰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나와요. 바데메오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좀 있으면 여름을 지나갈 거야. 근데 그 여름을 지나가버리면 다시 안 오세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이때 기회를 놓치면 바데메오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데메오는 그 자리를 놓칠 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소에 서 있는 것하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 안 앉아있었다면 나는 예수를 만나면 눈을 보게 할 거야. 난 주님을 붙잡을 거야. 그럼 그분이 나의 눈을 보게 할 거야. 그럼 믿음은 있었지만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걸음으로 집회한다면 제가 훌륭한 나가든 집회한다면 이곳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곳에 있었듯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저 집사람은 8시 반 되면 우리 집사람 방에 저는 그 시대 책장 앞에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 만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데메오가 만약에 이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 나와봤더니 예수 1시간 전에 지나갔다네. 그러면 뭐 그런 끝인 것이죠.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를 만날 만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기회를 만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존 웨인이라고 아시잖아요. 굉장히 깊고 잘생긴 사람인데 나이 너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영화 배우로 너무 유명하게 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다 부자인데 뭐 부자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지 뭐 인기도 있지 돈도 있지 뭐 부족해 뭐가 있어.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이제 영화에 못 나오고 거기다가 암까지 걸려서 자기 여동생 집에 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동생이 오빠 나 교회 나갔다 올 테니까 오빠도 이제는 예배 좀 드려요. 그리고 텔레비를 켜고 왔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방송에 나온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존이 침대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 그렇지 내가 예전에 교회 나갔었지 그 부끄럽게 앉아서 딱 텔레비를 틀어놓고 그 동생이 틀어놓은 텔레비를 보는데 목사가 외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고 우리 끝나면 아멘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믿고 구원의 날을 보았다 하시니 보라 지금 은혜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몸이 아파 죽어가던 존 웨인이 자기 동생이 틀어놓고 간 텔레비전에서 목사가 설교한 이 본문 읽는데 건뜩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본문이 마지막에 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밑에 내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붙잡습니다.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요 저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저에게 구원의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존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동생이 갔다 와 보니까 존의 침대에 내려와 기도한 채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는 게 사단의 수업입니다. 오늘까지만 모르고 내일 성경 읽어 절대 지금 읽으셔야 돼요. 신혼부부 잘 들으세요. 지금 신혼 때니까 지금 그냥 사랑하고 1년 지나면 그때 열심히 교회하자. 지금 뭐 말할 때 하면 하라고. 지금 우리는 내일이 내 손에 있지도 않는데 내일 일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내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 내가 건강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일 내 부유가 재성 내 손에 있다고 말합니까? 물질을 부유하면 거대한 썰물처럼 민물처럼 물러가고 이게 물질일 것인데 지금 내일로 말하고 사단이 속삭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성경 읽고 지금 용서할 일 있으면 지금 용서하시고 사랑할 일 지금 사랑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 지금 용서하세요. 죽어도 못하겠다. 제가 용서한 마음 이해하는데 힘든 건 이해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미안해서 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집사님 땡땡하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용서할 마음이면 지금 용서하세요. 기도할 마음이 들거든 다음부터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기회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요. 딱 잡으면 잘 잡혀.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는 거예요. 앞머리만.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지나고 나면 못 잡아.
기회는 지나고 나면 없잖아.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지켜야 돼. 제가 살찐 다음에 살을 빼보니까요, 살 빼는 게요, 귀신하고 싸움도 훨씬 힘들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면 다 물러가는데 살은 아무 예수 이름으로 안 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는 겉으로 믿는 거. 내가 여러분 기대 와서 살이 빠진 죄다 예수 이름으로. 이거 안 빠져요. 귀신이 말 한마디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어떤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셨으면 다음 주가 하지 말고 오늘 저녁 내일부터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야, 당신 용서한다. 우리 서로 교회 잘 섬겨보자. 그리고 당신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와줄게. 서로 그런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시길 주님의 축복에 드립니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나와 있냐면 49절에 47절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더욱 불쌍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사시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실 마음이 생기시면 사단은 또는 세상 그걸 걸고 넘어집니다. 연약하면 에이 하는 뜻 아니보다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장애물을 건너 뛰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은 눈물의 씨앗을 뿌려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 다윗이 대단한 것은 많은 사람이 저에게 뭐 보지 못한 맹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맞아. 내가 예수 만나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지르 다윗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시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으면 꼭 남편이 꼴까지 떠요. 그럼 딱 적어버려요. 그걸 이겨내시는 저를 참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내가 목사가 속이 좁지 그분이 나 좀 욕했다고 내가 뭐 목회가 망하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뭐 열받고 이렇게 그냥 괴로워 그러냐. 내가 그를 사랑 못한 걸 정말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정말 자복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분을 품어야 되겠다. 그걸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철회하면서 마음을 잡았어요. 화요일 저녁에 새벽에 철회를 했어요. 수요일 예배는 그분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데요. 화가 확 그분이 항상 나보고 할렐루야고 뒤가 나를 못하네. 그분이 그냥 들어왔으면 내가 그날 화요일날 철회하고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게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있는데 그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장 그 수요일날 또 철회를 했어요. 주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 자녀가 3명인데 그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며느리가 셋인데 이런 복을 주시고 하다가 멈췄어요. 정말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잤어요. 새벽에 하나님 4시 반에 깨우셔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목사는 뭔가 다르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복시 바랍니다. 그분하고 밑에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이 저하고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딱 하나 문제하고 저하고 걸리니까요 계속 저를 건드는데 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분들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이 정확히 4가지 8명이 만성을 그리고 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연약한 감독이 좀 오고 그 연약 감독이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되었지. 교회가 편안한데 아멘도 안 하죠.
우리 교회 평안하게 됐다니까요. 내가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야 여기서 있다는 안 되겠다. 목사님 그냥 목회 찾아보면 다른 교회 가서 연약한 교회가 이분이 잘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하고 날마다 싸우고, 아니 아들이 어느 날 주일하고 운동할 때 신고 왔다니까요. 아니 왜 운동화 신고 와서 목사님 한번 붙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일 하면 목사님 강의 보셨나요? 아니 목회는 별일이다. 내가 마음을 품어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하다 보니 그분이 그랬군요. 저를 용서하라 그랬더니 그분들도 기도하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이 목사 목회 어렵게 하지 말자. 다 연약하게 보시고 네 가지 연약하게 또 잘 도운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어느 날 같이 만났는데 장로님 저한테 사과를 하고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목사님 힘들게 하셨군요. 저도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장로님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살려면 처음에는 다 은혜 받는, 좀 지나고 나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신혼 때는 뭔지 다 예뻐. 좀 지나고 나면 신경질 나. 신혼 부부가요, 결혼해서 신부가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신랑이 자기가 먹어봐, 맛있던가. 자기가 만든 건 다 맛있어. 잘 처먹었어요. 한 5년쯤 지났어요. 신부가 또 음식을 가지고 신랑에게 자기야 이거 먹어봐, 맛이 어때? 맨날 먹는 밥이 맛있겠냐? 당장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 내가 잘할게 이럴 텐데 5년 지나니까 에라샹 네가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렇게 변해버린 인간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1년 치 2년 지나면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져 버리고. 그런데 이것들이 극복된, 교회 와서 집사때와 권사때 장로들 우리 자세가 다른데 그럴 때일수록 그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건너뛰는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단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계단 올라가면 힘들지만 그 계단 올라가야 우리 높은 곳에서 영적인 세상을 다시 싹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바디메오 이 방해물을 이겨냈습니다. 그들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가 살기 좋은 곳이고 또 한인 사랑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누구에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바디메오 외침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하는 말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와서 석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연세대학 다닐 때 이제 한 학기 끝나면 퇴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양에 유일한시 별장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하루 예배를 드리고 교수님 10시 반에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두 쪽으로 나누죠. 한쪽은 기도파, 전형내 기도, 한쪽은 트럼프, 폭하는 거, 한쪽은 좀 무시한 것도 보수도, 네, 아니면 트럼프. 이쪽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팀들 리더가 누구냐면 지금 순봉교 이용우 목사예요. 난 그때 그래 꼴보기 싫어 죽겠어. 기도하면 지가 저 기도하면 왜 꼭 술에 가서 우리 저녁때 신나게 막 노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퇴소에 신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쁘게 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쪽 주여, 그리고 이쪽에서는 막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주여 주여 하지 좀 마.
주님이 잘못 듣고 추격 주는 거 죽이면 어떡하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깨방을 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초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하는, 기도하지 않아도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성장하는데 나는 그 응답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해요. 그리고 5시 되면 새벽 기도를 해요. 목사님 2시간 설교하고 기도하고 제가 2시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1시에 기도하거나 다들 기도하면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왔어.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일을 해야 되고 오후에 청년부 집회가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한 10시쯤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 잤어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얄미웠겠어요. 목사님 새벽에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철야를 가려고 8쯤 잠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미국을 갔거든요. 우리 집사님 말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찾아온 내가 여보 갑자기 왔어? 딱 잡으려고 집사람이 딱 되돌아섰는데요. 완전 워낙에 공동물이 나온 여자처럼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를 따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전 기도 안 하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 집사람이 뭘 하냐면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건너편에서는 목사님이 하필이 목사님 차고 우리 집사람 차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차는 폐차하고 목사님 왕창 깨지고 우리 집사람 하나도 안 다쳐. 나이가 나무 아이 살던 말 남의 안 나오시고. 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어쩌면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집사람 저 자리에 앉을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앞에서는 여보 왔어. 내가 딱 잡으려고 그러니 확 돌아서는데, 이 하얀 못에다 머리카락이 길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딱 죽은 사람이 뭐겠어요. 자,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내가 미국 가면 기도한다. 내가 미국 가면 기도한다. 그러고 왔는데, 그게 쉽게 되냐. 하나님 한 번 쌓이다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미국 와 살면서 두 번째를 우리 집사람 36인가 하도 오래돼요. 36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낳기 전에 병원에 갔더니 꺼내야 되겠다. 7개월밖에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심장이 너무 많이 빨리 뛰어서 이래 놔두면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수술해서 애를 7개월 만에 그건 7분입니다. 심장이 보통 250을 뛰는 거예요. 그거 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뛰면 뭐가 문제냐? 심장이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어느 날 탁 심장이 멈추면 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일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는데 결국 판단이 불치. 미국 의사들은 지금 잘못합니다. I'm so sorry. 자기가 뭐 미안하다 그러는데, 미안하다 그러는데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달라스에 어린아이 심장의 전문가 한 사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한 달 동안 우리 아들을 다 검사하더니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검사하는 모니터에 보이면 너 이 그림을 보고 네 아들이 심장이 어떤 거 같냐. 뭐 제가 잘 모르잖아요. 괜찮은 것 같다 그랬더니 I'm sorry. 미안하다. 이 심장을 못 고친다. 그럼 몇 개월 살겠냐고 6개월 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늘이 하얗다는 걸 처음 봐요. 진짜 하늘이 하얗다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 딱 뒤돌아서 나오는데 알았다고 나오는데 벽에 이렇게 영어로 성경 규정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적어져 있는데 저 영어 때 잘 못할 미국까지 얼마 안 될 때거든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감사함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래. 그럼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노래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하늘이 하얗다는 것이 갑자기 싹 편해지면서
또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병원을 나서려는데 간호원이 저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 몰라요. 답을 예스는 하라는 내가 예스맨. 아마 제가 불안했으면 no 그랬을 건데 그냥 마음 편하니까 예스맨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달 후에 텍사스 주도시 오스틴에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지금 심장병을 고치는 약이 있는데 약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는데 임상 실험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너가 너 아들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약속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간호원이 어차피 죽으니 그러지 말고 임상 실험 하겠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제가 예스 그런 걸 온 거예요. 약이 만들어 아직 시판이 안 됐는데 시판을 어린애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죽을 수 있다. 죽으면 수하지 않겠다고 사인해라.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6개월이 죽는다는데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사고 우리 교회가 그때 한 웨이크에 있는 교회는 20명도 안 될 때예요. 조그만 때인데 이 조그만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 6개월 만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무조건 살려만 주시면 내 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제가 컴플레인 않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생활이 안 됐어요. 네, 거기서 제 학교 SMU까지 달라스까지 차 타는 2시간 걸리는데 학교 꽤 비싸요. 근데 월급까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참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여기는 스위스도 좋겠지만 애를 데리고 휴스턴 심장병 가는데 몇 명이 같이 가냐? 우리 딸 10사람이니까 4명이 같이 간다. 그럼 밥값을 다 줘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숙박비를 줘요. 숙박비도 싼 거 아니고 제일 좋은 호텔 숙박비를 줘요. 와, 잘하고 우리 아들 것만 빼고. 그럼 우리는 가요. 가는데 비행기 표값까지 다 줘요. 왕복 비행기. 그 돈으로 줘요. 캐시로 비행기 다 끊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물차 벌저거리 차 타고 왔어요. 우리 애는 병실에 누르고 우리 집사람은 병 옆에 꼬부려 자라고 저 딸하고 저는 차 타고 뒤에 돌아와서 그 돈 가지고 살았어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리 못 살았어. 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수명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 나옵니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한 달에 쫙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휴스턴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몇백 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 병원 다니까 숙박 들 필요도 없고 거기 있으면 밥도 안 사 먹고 그냥 돌아와서 집사람 햄버거 사 먹고 나는 따라와 집에 적당히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다가 우리 아들 죽을게 살았게 살았어요. 지금 33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중간에 한 번 죽었어요. 약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죽었어요. 병원에 가다 갔더니 살아나면 전화하겠다고 30분 만에 살아난다고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멈췄다니까요. 그 심장이 멈춰서 아들 데리고 가는 우리 집사람 옆에 죽어가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도 죽고 집사람 죽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장벽을 넘어야 될 만큼 힘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잠잠하라고 소리는 사람을 뿌리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소리져 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평안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생활이 평안합니다. 교회도 평안합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기도가 지금 몸에 배어서 지금 평안해도 집사람하고 정확하게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지금 새벽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꼭 시간 나면 기도합니다. 저녁에 1시간씩 서로 말도 안 하고 따로따로 헤어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또 우리는 건너뛰어야 될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기도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에서 이 시간이 이 스위스 이 지역이 가장 평안한 지역이고 또 김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서 평안한 교회라고 그러지만 우리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 사연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내려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분께 이렇게 하셨다고 풀어내려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 은혜 받을 자리에 서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물을 파면 안 나오는 이 사람은 물을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물을 파기만 물이 나오냐고. 간단하다고. 뭐가 간단하냐고. 물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된다. 우리는 문제가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한 번 사랑하게 됐으면 끝까지 살아. 한 번 사랑하게 됐으면 끝까지 살아가라고. 아멘도 아멘.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바디메오가 그런 거야.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곳에 있겠다. 진짜 수많은 사람에게 장돌도 맞고 돈도 맞고 지나가는 애들이 망대기로 때리고 나는 누구 다 알아봤자 별짓 다 했겠지.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낸다라고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물이 폭포수 쏟아져서 인생이 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은혜의 강물을 퍼나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가 읽는 것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붙잡을 때인가 아닌가 그때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려서 이해가 되어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인내할 때다. 지금 주님을 부르실 만할 때다. 지금 옷을 벗고 주님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만 말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몇 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제일 앞에 할아버지가 계속 좋은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꼭 데려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좋으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건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겼는데 아들 그 손주를 불러서 손주한테 일로 와봐. 너 할아버지가 내 설 있다고 졸면 할아버지 탁 주셔. 그럼 내가 할 때마다 5불을 준다. 할아버지가 졸기만 하니까 손주가 돈 벌려고 탁 주시고 할아버지 깨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 하다가 은혜를 받는 어느 날 또 졸아도 또 손주가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너 일로 와봐. 왜 할아버지 줬는데 왜 안 주시냐고 했더니 할아버지가요 10불 줄 테니까 깨주세요. 사랑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저 같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해 와서 들으십시오. 들어야 살아내고 들어야 받으며 어쩌면 주의 이름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기회가 될 때 주의 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들어야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건너뛸 만한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지금 무엇이간데 토요일째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는 모든 것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 변화시키는 힘이십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때는 바디메오 전했던 복음 증가는 좋은 사람처럼 좋은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디메오처럼 때를 놓치지 않은 좋은 자리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내며 자녀를 사랑해낸다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때때로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 받은 가정 영광 받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있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